성경 말씀 디도서 2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을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말라 하고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아 바르게 되어 온전한 인격을 갖추어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서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성경으로 바른 교훈을 받아 의를 행하는 인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온전한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듣고 배운 것은 다 율법 아래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배운 것은 자기의, 자기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다 배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치 않게 되고 자기 욕심에 끌려 살다 보니까 죄짓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끌어내야 되는데, 거기서 이끌어내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그 욕심에서 또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해서 생명의 인격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인격이 바르게 만들어져야만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율법으로 다 죄악에 가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바른 교훈의 말을 해서 율법 아래 죄로 갇혀진 사람들 가운데 이끌어내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이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가르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은 내가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러분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 교만에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여러분들 이끌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운 인격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의로운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바르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다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듣기에는 힘들어요. 네,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친 이 구원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는 거북해요. 그런데 그게 다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이 최고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잘못 배워서 듣고 자란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구원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깨달음이 와서 내 속에 생명이 오고 나면 이 구원의 말씀이 좋아요. 왜? 이 말씀이 자꾸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대로 나를 의롭게 하면서 나를 바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그것이 깨달아지고 나면 우리가 의에 거하고 우리가 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바른 말을 하게 되고 거기에 바른 말에 합한 말을 우리가 가르쳐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바울 사도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는 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라 하고 말하기를,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디도서 2장 1절로 5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여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하여, 늙은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온전한 인격을 갖추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생활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나이 먹어서 늙지 말고 그만큼 세상에서 살면서 배운 게 있걸랑 뭐를? 복음이 깨달아진 게 있거들랑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잠언 31장 1절로 9절로 놨습니다. 거기 가면 느무엘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잠언을 가르친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느무엘이 왕되기 전에. 그런데 뭘 가르쳤습니까? 국가관도 가르쳤고 세계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이 먹었으면 그쯤은 다 정립되어 있어야죠. 근데 나이 먹어서 자기 개인관도 정립이 안 돼 있다면 그건 뭐야? 허송세월한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 나이가 되면, 이게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배워서 나이가 되면 뭐예요? 이제 장로들한테 나가서 장로회에 자꾸, 장로들은 납비예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배우고 토론하면서 국가관, 세계관을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 중에 왕도 하는 거거든. 그런 거 정립 안 되는데 왕을 한다? 그러면 망하죠, 그 나라가. 그 가정이 망하죠. 그런 얘기예요. 나이가 먹었으면 그런 것이 다 이미 깨달아서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납비들하고 토론할 정도로. 예수님은요, 세계관이 다 정립되고 하나님 나라관이 다 정립돼서 그 젊은 나이에 다 이뤄놓으셨어요. 갑니다. 왜냐하면 늙은 남자들은 국가관과 세계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고 복음의 의를 행하여 존경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잠언 16장 31절로 32절. 늙으면 뭐 하지 말라고? 화내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서 3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을 뺏는 용사보다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더 큰 용사라겠죠? 나이 먹으면 이 정도는 돼야죠. 나이 먹어갖고 그냥 팍팍 그냥 화내 쌓고 뭐해 쌓고 덕을 못 세우고. 남자가 나이 먹어서 이렇게 되면 남자들은 갖춘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이 진리가 깨달아진 그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을 행해서 권위로서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못 살면 무시만 당하죠. 이게 나이 먹은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늙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 고에 바치지 말게 하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나이 먹은 여자들. 남자만 그런 거 아니죠?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안 갖춰졌으면 계속 바른 교훈으로 합한 말을 해서 계속 깨닫게 시켜서 갖추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조직이 있는 겁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청장년부, 남전도회, 여전도회 할 것 없이 다 있는 겁니다. 왜? 거기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뭐 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의와 바르게 인격을 갖추어서 뭐 하게 하려고? 정말 합당한 나의 인격이 갖추어져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살게 만들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교육하라고 했죠. 왜 그런지 이제 가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자가 자녀를 교육하기 때문에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가르쳐 존경받는 생활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이제 누구를 교육하는 교회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오면서 깨달아진 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의를 행하며 바르게 된 것을 젊은 사람들 잘 가르쳐서 가정에서부터 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어떻게 하라고? 자녀 교육 잘 시키게 하라고. 자녀는 누가 낳아서 키웁니까? 젊은 여자들이 자식 낳아서 키우죠? 그러면 자식 키워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잘 지도해줘서 그렇게 자기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시키게 해줘야 되죠? 이게 권사들의 교회에서 권사들이 갖춰야 할 경지예요. 그냥 권사라는 직을 갖고 있는 게 권사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그들을 정말 교육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켜줘가면서 그들이 믿고 따르면서 집에 가서 배워서 젊은 애들을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하나도 안 해놓게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표도 안 나.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늙은 여자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며 몸가짐이나 행동을 조심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살았어야 돼? 나이 먹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나이가 먹었어야 되죠? 그러면 이것을 자기가 살면서 왜 남편하고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참고 깨달아지고 뭐 한 걸 젊은 사람한테 가르쳐서 젊어서는 아직 두 사람이 한 영이 되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아내들로 하여금 이 가정을 잘 세워가는 건 아내의 입장이거든. 아내가 가정을 못 세우면 그 가정은 풍비박산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내가 참아야 돼. 정말 아내들이 희생을 해야 돼. 그것을 자기들이 그래서 자기 가정을 잘 세워왔듯이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줘야 되거든. 이걸 누가 했냐?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몸가짐을 조심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고 이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누가 본을 보였냐? 예수께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께서 가르친 복음 진리와 깨달아서 예수님처럼 본을 보일 때 그 가정이 멋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삶에 대하여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행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어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제 그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같이 온전한 거룩한 영이 됐기 때문에 그 영으로 우리를 낳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안 돼요. 이 땅에 하나님 자녀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내들이 가정에 정말 남편에게 복종하며 자식을 사랑하며 그 삶을 살아서 이루어야 되는 이 복음 진리를 딱 완성하기까지 이 세상에 오셔서 육을 입고 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을 해서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으로 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배우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 이 말씀으로 그렇게 멋지게 키워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인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죠.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입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 예수도 안 믿고 있어. 그래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했듯이 내가 그걸 내 가정에서 실천을 해서 행위로 본을 보이라는 게 말로 하지 말고. 남편들이 아내를 어렵게 만들어 버려야 돼. 아내를 무시했었는데 아내가 하는 게 달라. 무시 못하겠어. 자기는 실수가 범벅인데 아내는 정말 멋지게 이게 인격이 돼서 본을 보여. 이게 믿는 여자야. 이게 젊은 믿는 여자들이야.
누구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섬겼듯이 내가 내 가정에서 이 가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섬기고 사는 거죠. 갑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단장하는 건 뭐가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고 사는 게 단장하는 거예요. 이 겉으로 뭘 꾸미는 게 단장하는 게 아니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3장 1절 6절에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살면 누구 딸이 돼? 사라의 딸이 돼. 사라는 여주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여자는 사라의 딸이 돼야 되거든. 그래야 누구같이 키울 수 있어? 이삭같이 키울 수 있거든. 자녀를. 갑니다. 그런 거로 젊은 여자들은 복음 진리를 배우고 행하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그래서 집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 양육하라고 했죠. 이게 젊은 여자들이 가정생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안일을 하며 선을 행하며 이거 전부 다 왜 그러냐. 여기서부터 이제 애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잘 배워야 자기 개인관이 생기고 가정관이 여기서 이루어지거든. 그리고 나서 크면서 국가관, 세계관이 나이가 먹으면서 다 정립이 되고 하나님 나라관이 다 정립돼야 되거든. 그렇게 갖추어지고 살아야 이 마음이 정말 중하고 무거워서 천근만근 정도로 마음 인격이 돼야 이 사람이 그리고 본을 보이고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이 존경을 하게 되죠.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회방받게 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갑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젊은 여자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정도 그렇지만 나라도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많아야지만 나라가 장래가 있는 거거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주 중요해요. 갑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여 자녀로 인생관과 가정관을 바로 정립하게 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게 하여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잠언 31장 10절 31절 현숙한 여인이 거기서 그래서 나옵니다. 그 위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그것이 삶에서 그냥 생활이 돼서 나온 사람이 현숙한 여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왜 현숙한 여자를 얻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겠죠. 남자는 누구를 얻어야 복 있는 사람이요? 아내를 멋진 여자를 만나야 복 있는 사람이요. 남자가 복 있다고요? 아니요. 사라 만난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죠. 몰라요 그거? 성경 보면서? 젊었을 때 그런 거 다 해봐야지. 결혼 대상자기 누구를 만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 남자고 여자고 간에.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6절로 8절에 말하였습니다. 이제 디도는 젊으니까 젊은 사람들을 네가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본을 보이고 가르쳐서 그들이 깨달아서 그들도 뭐야?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악하다고 우리 크리스찬들 악하다고는 그 사람들 다 인격으로 뭐하게? 꼼짝 못하게 말 못하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야. 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와 같이 너는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썩 조심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 너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어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게 하라.
그리하면 우리를 반대하는 자도 우리를 악하다고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거든. 왜? 청장년들을 잘 가르쳐줘야 되거든. 왜? 그때 잘 가르쳐야 나이가 먹어가지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디도가 젊다 보니까 본을 보이면서 정말 네가 그냥 그들을 정말 잘 가르쳐야 하는 거야. 갑니다. 왜냐하면 젊은 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헛된 시간 보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전도서 12장 1절로 14절을 넣어놨거든요. 거기 보면 청년의 때를 기억이라고 그러죠. 청년의 때 헛된 시간 보내지 말라고 하거든요. 너희 창조주로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젊었을 때 배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쫙 왜 우리가 젊었을 때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를 1절에서 14절까지 잘 가르쳐놨어요. 왜? 늙어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거기서 늙어갖고는 왜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젊었을 때 배우라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나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도 젊은 사람들 읽어보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에는 뭐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죄를 그쳤으니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이제는 죄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짓지 않게 정욕을 피하여서 이제는 이 진리를 배워서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예수를 믿어 배울 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가 돼 배울 때 배워서 내가 이제 이 진리를 배우게 되면 이제 내 주위에 나하고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비방하고 핍박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개의치 말고 계속 진리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서 보면 가장 좋은 은사가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은사를 내가 다 받기까지 젊었을 때 다 갖춰야 돼요. 그래야 이제 좋은 은사는 아까도 얘기했죠. 국가관, 세계관, 이제 하나님의 나라까지 젊어서 갖춰가면서 이제 나이가 먹어야 되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젊어서 허송세월하고 그러면 나이 먹어서는 기억력이 잘 안 들어가요. 젊었을 때 푹신하게 배워야 되거든. 어려서부터는 게 계속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일찍 성경을 배워서 그래요. 일찍. 하나님이 일찍 불렀어 저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나이 먹어서는 여러분 기억 됩니까? 자꾸 잊어버리지.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이제 범사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그래서 젊었을 때 갖춰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억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남자들이 뭐예요? 아내하고 뭔가가 가정에서 마음이 서로가 이게 소통이 안 되고 틀어졌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돼요? 그 생각이 자꾸 있는데 무슨 하나님께 기도가 돼.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뭐해라?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을 보면서 아내를 하나님의 사랑 깨달은 거로 정말 기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내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져 갈 때 아내가 가정을 희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기도가 안 막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말씀이 더 깨달아져서 더 멋진 인격을 갖추어 가죠. 젊었을 때라는 겁니다. 갑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복을 비는 사람이 복 받죠? 젊어갖고 복을 못 빌고 자꾸 난 판단하고 정죄하고야. 그러니까 저가 복을 못 받지. 복 받을 일을 안 하니까 복을 못 받지. 젊은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요. 남한테 복을 빌을 정도로 인격을 갖춰서 복을 빌 때 내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요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뭘 좇으라?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좇으라 그 말이에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려고 하죠. 죄인의 기도는 응답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의인에게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갑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 3장 7절 17절에 말씀하셨고요. 참고로 잠언 5장 1절 23절 넣어놨어요. 거기 가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놨어. 몸가짐을 어떻게 조심하고 가정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할지 너무너무 솔로몬이 잘 말해놨어. 그래서 가서 공부를 꼭 하셔요. 공부하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해 오세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교훈하고 책망하여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가정에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다 됐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기 자부나 딸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도 이해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이런 나이 먹은 여자들, 그 너무 올라가서 이제 나이 먹은 남자들은 뭐예요? 장로들 회의에서 함께 얘기하면서 국가관과 세계관을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 갈 것인지 말할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성도들입니다. 이걸 다 갖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자신이 있는 곳에서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이 종들로는 이건 우리 전체들에게 하는 얘기야. 이제 그 부분을 다 가르쳐 줬고 이건 이제 전체에게 하는 말이니까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고 본을 보이라 하고 말하기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9절 10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 전체를 말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범사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거스리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주인의 것을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여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에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전의 젖이라는 것은.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뭐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져 구원에 자라게 가죠. 이 말씀이 안 깨달으면 구원에 자라갈 수가 없어요. 안 자라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인자하심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것은 주의 사랑을 받았고 맛봤기 때문에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됐으면 이제 그때부터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서 자라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제 우리가 자꾸 집을 세워가는 거죠. 뭐예요?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전을 짓고 나야지 뭐 제사장이 되든가 말든가 하죠.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청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서 2장 1절로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이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요. 그러면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하면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 때는 여러분들이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무슨 주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권을. 왜? 아담이 범죄해서 그 주권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마귀에게 종생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주권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권을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권을 다시 죄를 져서 뺏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순종하면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해 드셨습니까? 그 제가 전에 그 얘기 한번 했죠. 내가 12월 3일 날 계엄령 선포하는데 설교만 주고 있을 때거든요. 바로 이 계엄령을 그걸 한 건 나중에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계엄이래요. 그러니까 막 이 국회 앞에 막 이 영상이 뜨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뭔 장난하나? 이랬어요. 그런데 2시 좀 넘었나? 이렇게 했는데 해제래요. 장난으로 끝났네? 이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이제 잤어요. 설교문을 막 하다가 이제 계엄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지 알고 싶어서 그냥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성동격서였네? 이게 이제 탁 내가 느껴져서. 왜냐하면 거기 했는데 선관위 쪽으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들은 게 성동격서구나. 이제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권이 뭡니까? 투표야 투표! 투표가 부자로 가면 여러분 주권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주권 회복해요. 다시 죄짓지 말라고 해. 다시 죄지면 뭐야? 마귀의 노예로 돌아가니까. 우리 그거 지키기 위해서 이 종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살으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수표한 것이 그게 그때부터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계속 지켜보는 거지. 그게 12월 12일 날 담화문을 얘기를 해. 이제 이해를 좀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 내란이라면 나는 그거 안 믿은 거거든요. 내란은 밑에 사람이 하는 것이지 제일 위에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내란하는 게 아니야. 그 높은 직을 찬탈하기 위해서 내란하는 것이지. 그래서 다 프레임 씌고 뭐 하고 난 그런 건 다 거짓말이니까 안 들어. 그걸 지켜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기 대통령직을 걸었는가 보다. 나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주권 뺏기면 여러분 다 노예되고 말아. 주권을 뺏기면 안 돼.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 싹 없애고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라고 주권을 줬기 때문에 뺏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주권 뺏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부정선거는 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우리 국민이 찾아야 돼요. 난 그 얘기입니다. 주권 뺏기면 우리 국민들은 개돼지로 이제 전락해. 지들이 마음대로 짓밟아. 이게 전체주의로 가는 거거든. 우리 주권 뺏기면 안 되니까 죄 짓지 마세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죄 짓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죄를 안 짓고 싸우려니까 길어져요. 근데 그 진실은 끝에 가면 꼭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짓고 하는 것은 순간 이기는 것 같아. 순간 후딱 하는 것 같아. 결국은 무너져요. 왜? 하나님은 항상 진실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게 여러분 좀 어렵고 해도 죄 짓지 말고 주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왜? 그 주권을 안 뺏겨야지만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분 마음 생각해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죄 짓지 않아서 주권 뺏기지 마세요. 아시겠죠? 갑니다. 그런 거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구원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대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에 말하였습니다. 이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면서 바른 말을 하고 책망을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권위로 모든 사람들을 뭐 해라? 본이 돼서 다 복종하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가르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게 되는 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마다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마다 양육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은혜가 안 깨달아지면 말씀을 들었어도 나는 양육을 아직 못 받고 있어. 말씀이 들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은혜가 하나님 은혜를 내 마음에서 깨달음이 올 때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양육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아 먹는 영의 양식이지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명심하셔서 바울 사도가 그래야 자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행하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와서 깨달아져야 양육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가 깨달음이 오면서 커가거든. 그러면서 온전한 사랑이 구원을 완성하는데 올라가거든. 지식으로 배워서 뭐를 해? 지식으로 배우면 말만 나불나불하지.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살 때 어떤 사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악이 나가려고 하면 악으로 이기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 앞에 엎드리세요. 왜?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어 악으로 갚으려고 하니까 사랑이 능력이 없는 깨달았으면 주 앞에 엎드려서 그 악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은혜를 깨달았어. 그 사랑 능력 받아서 사랑으로 이기세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양육받아서 하나님 앞에 안전한 길로 나가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구약에서 사무엘상 24장 1절 22절 가서 꼭 읽으세요. 다윗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죽이려고 그 블레셋 군대하고 싸움 전쟁을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다가 다윗이 있는 곳이 발견됐다는 게 다윗을 잡으러 3,000명 군사들이고 다윗을 잡으러 와.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죽일 기회를 줘.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죽이라고 그래. 하나님 주었다고. 안 죽여.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안 죽여. 어디까지 깨달아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가정에서 자라서 그 교육을 받아서 예수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전히 꿰뚫어서 다 알았어요. 그걸 다 이루는 거야. 전무후무한 걸.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꼭 가서 읽으세요. 사무엘상 24, 1절, 24. 난 거기 보면 나 혼자 영화를 해. 영화를 보는 것 같아서 신나서 나 혼자 막 영화 보듯이 봐. 내가 읽어가 거기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부탁을 합니다. 자기 씨를 말리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약속합니다. 정말 멋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씨에서 나온다고 하지. 그런 것 보고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그런 것 보고 복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보고. 시끌렁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걸 꼭 가서 읽으세요.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고결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여 복음을 전할 실력을 갖추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질 때마다 은혜로 양육해서 더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간 겁니다. 양육받으면서 그 길을 걸었으니까 되는 것이 그 길을 안 걸었으면 어떻게 성경을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행하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바른 교훈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 주권적이고 상대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거룩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길러내는 길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목사가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교육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격을 갖춰 하나님의 영이 친히 강림하시는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아들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 배우는 모든 것들은 의를 행하려고 배우는 것인데, 그래서 로마 3장 9절 20절에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을 위해선 자기 의를, 자기 명예 때문에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자신이 그 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 29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몽학선생, 율법은 몽학선생인데 거기서 의를 행하고 살라고 하는데 의를 행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안에서 외식하는 게 있고 남을 정죄하는 게 남아있고 자기 안에 자꾸 죄를 짓는 게 있어. 그 사람이 진짜 이제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나오고 싶어서 하다 보면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 우리 예수께 인도해요. 바울이 그렇게 깨달아서 나도 그렇게 깨달은 거거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많이 써나가거든. 그런 거로 그래서 다 찾아서 공부하세요. 그런 거로 자기가 의를 행하기 위해 살 때는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고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기 위해 살아가므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변명하고 남을 비판하는데 마태복음 7장 1절 6절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남을 비판하고 하는 걸 대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께서 왜 비교해가면서.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로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가서 공부하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그러니까 지가 교만해서 의를 행하려다 보니 남을 비판하고 정죄. 지가 하나님 노릇해! 어줍지 않은 것이 내가 그랬어. 내가 어줍지 않은 것이 지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죄를 져서 이거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그 사람 깨달아서 그게 나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이 말이 아니고 내 말이다 내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 사랑이 다 깨달아서 사랑이 나갈 때는 하는데 사랑이 안 깨달아 또 비판이 내 속에서 들어가는데 또 나와. 그래서 그냥 울고불고 매달려가면서 그 은혜를 깨달아서 양육을 받아서 그 사랑을 다 깨달아서 그래서 누구도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아. 왜? 죄를 안 지켜 주셨으니까. 예, 드셨습니까? 내 의로 살라고 나는 안 해. 그래서 자기 의로 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죄죠. 그걸 발견한 거예요. 법을 세운 것도 입법자도 하나님이고 재판자도 하나님뿐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죄인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 발견한 사람은 변명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의를 행하려고 하면 자신에게 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로마서 5장 7절 8절 이게 이제 제가 깨달았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맛보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깨달아 행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예수님이 잘 비유해서 가르쳤어. 외식하지 말라고. 그래서 외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해가게 되는지를 잘 대조해서 가르쳐줬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양육받는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신앙을 해가면서 보여? 네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할 거고 네가 용서하지 않아주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고 이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야.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해 지금? 그냥 지식으로 배워서 오히려 더 남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양육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슴 뜨거운 사랑을 깨달아 신앙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양육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믿음으로 진리를 깨달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면 그때부터 은혜로 양육받아 지식이 깨요. 이 머리로 교만해지는 이 신앙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잘 나와 있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것이 이사야 32장 15절 20절 전번에 보내줬어요. 단톡에다. 이게 예언이었어요. 누가 이룰 예언?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5절 17절에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록 22장 1절 7절에 이루어주신 그 경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직접 사명주는 사도의 반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가서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아 그때 돼야 인정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인정받았죠. 복음을 가르치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3장 1절. 그래서 우리 믿는 도리의 제사장이며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아 사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자신이 범사의 본을 보이고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복음의 의를 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이 어느 차원에 있는지 올바로 인식하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복음의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 아버지 납비 교육 받고 이제 납비들이 못 가르치는 것까지 예수님은 다 구약의 예언이 누구를 위해서 예언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위해서 그 자기를 위해서 예언한 걸 다 깨달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령이 임해서 구약을 싹 다 이루고 이제 복음을 싹 3년 반 동안 다 이뤄놓고 나서 뭐 하셨습니까? 네, 우리 죄를 싹 없애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영과 똑같은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됐으면 이제부터는 은혜를 통해서 양육받는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 거룩한 인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그 경지에 올라가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받는 그 경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받아서 여러분들이 사도의 사명을 받는 그 길에 올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